자, 오늘 이 사무엘 12장은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또 사회 지도층에게 주는 아주 메시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프랑스어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가져야 될 도덕적인 의무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12장 다윗이 지은 범죄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기독교 가운데서도 리더들에게 또 사회 리더들에게 지배 또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강하고 또 하나는 종교의 예언자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혹은 권력자가 잘못 행할 때 누가 그를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누가 그들 앞에 가로막고 No!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목숨을 걸으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종교의 예언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초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단아, 너 가서 다윗에게 그들을 전하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단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단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합니다. 그때 넷째 셋은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주 뭐 한 번도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제껴놓고요. 나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래서 밧세바가 안 좋아했을 거예요. 죽었잖아요. 예언 때문에. 예언 때문에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지지했다는 것은 계책을 쓰잖아요. 왕에게 가서 우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럼 때에 맞춰서 들어가서 그걸 지지할 테니까. 그래서 정변이 일어났는데 이미 그걸 뒤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해. 이 나단이라는 사람이 밧세바한테 아부를 떤 거야. 이 선지자가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이 변절자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담긴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건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여기에 의미가 있고 하여튼 또 하나는 분명히 저는 나단이 계시받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만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안에서 나단이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의 생활을 감당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증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회개시킵니다. 오늘 비유가 재밌어요.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도 없어서 양을 겨우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그냥 먹이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자식처럼 딸처럼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한 부자가 있는데 엄청난 부자입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손님이 그 부자 집에 왔는데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하필이면 그 가난한 자 양을 한 마리 그 딸처럼 애절히 키우는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했습니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를 눕니다. 그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게 뭐라고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율법적으로는 4배 갚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을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무슨 정의로운 자라고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정확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다윗의 정의로운 어떤 감정이랄까 정신을 발휘한 거라고 하지만은 사기꾼 아닙니까? 솔직히 자기가 한 짓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멍청한 다윗이 죽여야 된다고 하죠. 지가 자기를 선고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그 부자 강도 같은 놈이 바로 당신이요 하면서 그 죄를 그냥 찔러버립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참 단순하면서 모든 사람인데 여기서 또 나와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이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예언 가운데 당신은 이제 집안 내 자식 대대에 칼부림이 나고 당신 아들도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앞으로 집안에 큰 이제 그 패밀리에 아니면 나라에 병거가 있을 걸 예언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금식을 하고 회개하죠. 특히 아들이 이제 정말 병들어요. 바로 즉시 낳은 아들이. 그러자 일주일 금식합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윗은 일순간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본적인 신앙이 베이스에 깔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일단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양심에, 신앙 양심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범죄하고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시찰리도록 합니다. 권력 가진 자가, 리더들이, 사회 지도층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도덕적인 양심을 보여줘야 돼. 다윗은 그걸 지금 깼잖아요. 어겼잖아요. 다윗이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살인죄, 또 도둑한 죄, 남의 아내를 도둑했잖아. 또 간음한 죄, 또 뭐 거짓말까지 하고 하여튼 온갖 죄를 다 질렀어요. 근데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요, 확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음식이 동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덜컥 들어서 버리니까 그걸 덮으려다가 거짓말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아주 최악의 범죄인이 됐잖아요. 이 죄의 확장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아까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계절을 조심하시고 어떤 장소를 조심하시고 어떤 무드를 조심하시라. 저같이 감성에 약한 사람들, 감성이 좀 발달한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 무드에 약하거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특히 아름다운 음악이 탁 잔잔하게 퍼져나오고 딱이 비치는 어떤 카페에 있으면요, 누가 욕해도 너무 가는 게 많아. 근데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장점입니다. 아멘? 안 가는 게 장점.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확장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딱 잡히면은요,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거. 안 빠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본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귀족들, 사회 지도층이 갖춰야 될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은요,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치인들이나 사회의 지도층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뛰어난 앞서가는 엘리트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잖아요. 그중에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는 사상적인 정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핵심 누구예요? 바로 종교인들이죠. 목사님들이죠. 신부님들이죠. 또 스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타락하면 세상은 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앞서서 도덕을 끌고 가야 될 종교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 그 세상은 볼 것도 없이 타락합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하고 조선시대 유교가 타락하고 다 타락해. 지금 현재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어원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진짜 멋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온 것은 프랑스입니다. 칼레라는 도시가 영국군에 포위가 돼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다 결국은 이렇게 항복하게 되는데, 그때 항복 사절단을 보내 왕에게, 영국 왕에게. 그때 영국 왕이 제안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항복 안 함으로써, 반항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살육은 내가 안겠지만은 그러나 책임자 6명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큰 부호가 내가 죽겠다고 나타납니다. 자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자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인이 자원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6명이 자원합니다. 여기에 감동받아서 영국 왕이 사용을 안 시킵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상은 사실은 저 기원전 300년 전에 로마 시대, 그때도 로마의 귀족들은요, 나라가 위험해지면요 엄청난 재산을 내놓고 또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많은 귀족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사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아피아 가도라고 그래요. 그 국도라고 그러죠. 도로 포장한 유명한 길이에요.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라고 할 때 그 아피아 가도를 얘기하는데,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당시에 벌써 돌을 박아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아필수라는 귀족이 만든 거예요. 자기 돈을 많이 가사를 투자해서.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런 길이 아주 많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 귀족은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엄청나게 전사합니다. 또 법을 좋은 법을 만들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줘요. 그 사람 이름을.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건 잘한다고 생각해. 이것이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의 시스템 같은 것을 미국이 많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합니다. 로마는 기원전 300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나라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탈리아가 뭐 이렇게 있지만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는요, 철저히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다 실천한 나라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 김신 장군의 가문입니다. 몇몇이 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후퇴했다고요? 김신 장군이 아들을 평생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 이름도 까먹었네. 만나주진 않아요. 전쟁터 죽었으면 죽었지, 임전무태야. 파랑정신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일본에서 배를 많이 또 군사를 몇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무슨 전투? 마지막 그 전투? 해전? 그때 승전한 게 바로 김신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말고 다른 아들. 그러니까 모든 전쟁터에 온 가문이 출동합니다. 김품일 장군의 아들 화랑관천 전부 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더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늘 내가 경주의 최부자를 칭찬 많이 하죠. 백년에는 굶어 죽는 자 없게 하라. 절대 만석 이상은 재산을 갖지 마.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동주분들에게 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남대학교 박정희에게 헌납한 이병철이, 그게 원래 대학이 바로 경주 최부자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걸 다 박근혜가 다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 최태 무슨 가짜 사기꾼 목사 그 땅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내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싸게 팔아먹었다고. 이사장할 때. 그리고 이회영 씨라고 아시죠? 독립운동 귀족들이 먼저 몸을 보였는데 나라가 없는데 무슨 귀족이 있어? 땅을 지금 돈으로 수백억을 만들어서 무슨 군사학교? 지는 무관학교인가? 어딘가를 만들고 군관을 양성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참한 고생을 하고 만주에서 죽고 중따에서 죽고 형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의 유일한 가문이에요. 김다린 장군 역시 마찬가지. 노비 다 풀어주고 노비면서 다 태워버리고 독립운동으로 갑니다. 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또 의병들 여러분 보세요. 저 경상도의 박재우 홍의장군, 담양의 고경령 다 양반들이 당시에 여러분요. 그분들이 벼슬도 안 하던 분이야.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앞장서 싸우다가 특히 고경령 같은 경우는 자기 큰아들과 같이 전사합니다. 그 전쟁 때 안 가도 돼. 근데 일부러 가서 싸우다가 죽어요. 위대한 의병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양반들이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대한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정신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 제가 항상 박정희 대통령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는 데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면 된다는 정신도 심어줬지만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쳐준 그 독소를 집어넣은 사람도 그 양반입니다. 대표적인 게 많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은 깨끗한 걸로 알고 있지만 천만에 유경재단 전부 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남대학 전부 다. 많은 사람 속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50%만 그분을 지지합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쨌든 기초는 잘 깔았으니까. 그러나 그 나쁜 점심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거 사실은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가정사회 문제, 개인의 비리 이런 문제가 하여튼 많이 이렇게 대통령들 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오늘 다윗이 권력을 잡고 그 일대를 다 나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대왕으로서의 그런 위세를 풍모를 갖췄지만은 그러나 큰 실수를 함으로써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고 이 치욕적인 어떤 자기 명예의 흠집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것을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앙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으로는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그래도 다시 돌아왔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움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려져 갑니다. 오늘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 이제 다시 강조할 것, 예언자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경고하죠. 이건 목숨을 건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만일 신앙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화나면은요 어떻게? 쳐죽일 놈이나 당장 가서 지금 목을 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한 거 아시죠? 죄를 지적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요한을 죽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 회개하죠. 근데 그 나단의 역할이 바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런 것을 감당해야 돼. 그런데 뭔가 요즘 사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교회가 정치에 나서. 여러분 큰 교회 대개 목사님들은요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 지도인이라고 다 감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 때 박근혜 지지하는 모든 큰 교회 대교회는 다 그 목사들과 성도들입니다. 탄핵 반대하고 뭐 딱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들 불쌍합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거 지지하고. 요즘 또 애국을 팔아먹은 장사꾼 누구예요? 이름 생각도 안 나자고. 맨날 공사를 한다. 빨갱이들을 뜯다고 끌어모아가지고 대모한 그 목사도 아닌 목사, 사이비 같은 목사 누굽니까? 정강원. 거기에 많은 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슨 문제이니까 힘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빨리 공사를 시킵니까? 무슨 힘으로 대통령이 5년째 대통령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서 애국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지역에서는 욕 다 얻어먹고 안 나가가지고 땅 돈 배상금 더 받아먹으려고 그런 사람 동원해가지고 싸웁니다. 거기 다 헌금해주고 다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0% 사입입니다. 정권 비대는 사입을 다 이제 정의를 내려버렸죠. 잘하신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소가 넘어가는 애국이라는 것 때문에. 외국해야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심지어 예배 집회하는데 집회를 안 드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여기 집회할 때냐고, 거기 데모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뒤에 말할 게 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따라다니지 말라고, 사기꾼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 나중에 내가 물어보니까 안 간다 하더라고요. 안 간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거의 외국에서 그 데모에 참여하려고 한국에 와가 전화를 했더라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그게 무슨 애국운동입니까? 애국 팔아먹은 장사꾼이지. 나라고 그렇게 위험합니까 지금? 나 지금 공사라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쉽게? 참 그 해괴한 일입니다. 그 속는 특히 목사 기독교인들 정말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회에 암찌 있는 데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모든 문제. 그리고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방주사 맞지 말라고, 백신 맞지 말라고 계속 문자 보냅니다. 백신 이렇게 위험하고 뭐 어쩌고 다 보냅니다. 백신 반대했던 목사 몇 사람 죽었습니다. 앞장서 걸려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맞지만 누굴 이웃을 위해서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집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막 정부에서 뭐 못하게도 비밀 집회 또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이나 했어? 그게 자랑할 거입니까? 나라 법을 지키든 지켜야지. 그래 죽으면 누구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건 신앙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난 이번에 개인적으로 임명진 목사님이 제가 옛날 1986년도입니까? 6월 투쟁할 때 민주화운동본부 대변했던 분이 그 임명진 목사님, 젊은 임명진 목사님. 그때 참 우리가 그분을 많이 좋게 봤죠, 이렇게.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보수 쪽에 기울어가지고 자꾸 보수 쪽에 정치에 끼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다닌다. 옛날에 그 민주화운동본부 대변인까지 하신 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옛날에 김동일 교수, 김지아 씨 이런 사람들 참 철회하고 슬프게 봅니다. 나이 먹으니까 다 흐려져가지고. 심지어는 유튜브에 보니까 김동일 교수가 뭐라고, 옛날에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감동받고 우리 청년부 때 그분을 초청해서 시국 강연을 한지 아세요?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딱 한마디 기억나요. 역사를 알면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뭐라고 하지? 뭘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역사 좋아했습니다, 진짜. 지금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는 박근혜 지지하더니 나중에 박근혜가 이제 탄핵당하니까 또 박근혜 비판하더라고. 그 영감탱이가. 유튜브에다가 윤석열은 정치 안 나올 거라고 또 장담을 해놨더라고. 안 나오면 뭐라 나와. 내가 그 댓글 안 적으라 하도 기회가 차서 선생님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제발 좀 나서지 말라고. 내가 옛날에 당신 우상이었는데 뭐하는 짓이야 여러분요. 다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선작성을 감당한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다 틀려보면 이번에 안철수 씨 지지한다고 이명희 목사님이 나섰어. 난 이번엔 찬성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당에 병폐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 국힘당은 보수 꼴통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윤석열이 지지합니다. 이거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정권만 바꾸면 된다. 뺏어오면 된다 이거야. 그 집안에 부조리가 엄청 많은데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목사들 지지합니다. 정신 나간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나.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 내가 노사모 출신이지만 여기 우리 교회에서 노사모를 발대시한 사람이지만 민주당을 장악해서 조금만 반대 얘기하면 쫓아내는 사람이 튕겨나온 사람 몇 사람 되죠. 나 그 모습을 보고요. 저 민주당 저 가라고 퍼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안이 딱 나왔어. 안철수가 돼야 내가 볼 때. 나는 예언은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쪽을 타라고 퍼버릴 수 있는 찬스예요. 물론 안철수가 또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불러모으면 안 되겠지만은 난 개인적인 생각이 여러분이요. 이 병폐를 빨리 없애야 돼. 그리고 이제 제발 지역감정 보수 이런 것 좀 싸우지 말고 중도에서 만나야 돼. 그 대안이 딱 안철수가 내가 볼 때 지금은.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상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능한 건 내가 알아. 말도 좀 되게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들을지 않을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은 건 내가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클린한 거 인정해. 그것만으로도 리더십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뭐 뛰어난 거 그렇게 요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그렇게 뛰어난 대통령이 뭐 얼마나 있었습니까? 옛날에 솔직히 박정희의 경제, 김대중의 그 민주주의 리더십과 그런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 외에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요. 고만고만해. 참모를 잘 쓰고 대통령이 깨끗해야 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끝날 때 거의 40% 지지받는 것이 자기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지금 몇 가지는 심각하겠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족 가운데 문제라든가 이런 불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뭐 그 사람이 뛰어나고 뭐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의 병폐를 누가 교회가 앞장서서 처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교회의 선제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뭐 태어났고 이쪽 지지하고 그따위 짓 하지 마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편한 인물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싸우고 또 맨날 이짓거리 합니다, 여러분. 끝없는 싸움. 제발 좀 그냥 박살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 진보 팔아먹고 보수 팔아먹는 인간은 제발 좀 없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그 본문이 말이죠. 나단이 가장 시대 현 상황에 맞는 말을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언해서 그걸 회개시키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말 듣고 진짜 자기 아들이 아픈 거야. 이제 깐느내기가. 그러니까 가서 일주일 금식해요. 아무리 먹어도 안 먹어요. 근데 좀 이따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송송거려. 눈치가 보니까 애가 죽었는가 봐. 그 물어. 어떻게 애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참말 말씀 못 들었는데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털털털 그러니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왕이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까지 뭐 금식한다고 슬퍼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털고 그냥 밥을 이렇게 한 그릇 뚝딱 잡수십니까?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회개하면 혹시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살려줄까 해서 했지. 근데 이미 떠나버렸는데 내가 뭐 금식할 필요 뭐 있나?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나 이것은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제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런 자세로 내가 이겨놨어요. 내가 죽을 자를 위해서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은 내 책임 있고 의무가 있고 내 가족을 내가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삶을 나는 산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자세로서 그걸 극복해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아까 예언자의 사명과 또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바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양심과 도덕, 이것을 확실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므로 말미암아